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심으로 7월 셋째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하세.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입니다. 주 예수의 높이요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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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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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
찬양만 예수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올라서 아멘. 교독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누울 고자리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 것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나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주 영광스러운 주를 주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정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아멘. 이 시간엔 주진아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태양과 쏟아지는 장마 속에서도 저희를 지키시고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작은 은혜들로 우리를 주 안에서 행복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이 땅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을 넘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사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자들에게는 친구를 허락하시고 힘든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희망의 불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고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에게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자녀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힘을 더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고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곧 아이들을 위한 성경학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믿음이 말씀 안에서 뿌리 내리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겁고 다채로운 활동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준비와 가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안전하고 은혜로운 가운데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시간이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귀 기울이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성도들의 영역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아시나니 헌신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온전히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복의 근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쪽 마이크가 왔다 갔다 해요.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지난주에 이어서 10절부터 24절까지 본문이 조금 긴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보라, 나는 너희의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에게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를 위해 말하게 하셨으나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선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모든 고관들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게 하며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내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같이요. 그러나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14번.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서 하나님께 의식적 예배는 하지만 전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 곧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을 도왔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지적으로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백성들이었지요. 그들은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 성전을 실로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고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들을 세상 모든 민족들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을 선포했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이런 참 선지자를 반드시 죽어야 할 사람으로 단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설교가 행해지는 강단을 유심히 살펴보고 계시나요? 분명히 성경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인용하여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말을 만들어내는 정도로 강단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변함없이 발견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셨는지요?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찾기 위하여 얼마나 힘쓰셨는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찾아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예레미야 26장 10절부터 24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는 동안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고 찾아낸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이 어떤 주제를 어떤 구조의 글에 담아서 소개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유다의 고관들이 재판관으로 앉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검사석에 앉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을 10절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먼저 말 잘하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사건을 시작합니다. 무슨 사건이요?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한 사건이요. 사형이 합당하다고 구형까지 합니다. 죄를 고소하고 그 죄에 걸맞는 형벌을 구형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변호해야 되겠죠? 고소했으니까 변호해야 됩니다.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시작한 사건이 그들의 의도대로 될까요? 만약 그들의 의도대로 되면 예레미야는 죽을 수도 있죠? 그들의 의도가 위기에 빠져요. 재판관으로 앉아있던 고관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 사람은 무죄하다. 오히려 누구에게 유리하고? 예레미야에게 유리하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의도한 사건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사건은 절정에 이르게 돼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사건 시작한 그들이 묵사발이 납니다. 누가 그렇게 해요? 지방의 장로들 중에, 중앙정부의 장로들이 아니고 지방정부의 장로들 중에 몇이 100년 전, 약 100여 년 전 이스라엘 역사를 근거로 예레미야는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를 해요. 히스기야 왕 때 미가 선지자가 했던 말, 그렇지만 히스기야 왕은 그런 미가의 말을 듣고 미가 선지자를 죽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여 예레미야도 죽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판단해 주지요. 사건은 종결에 이르게 됩니다. 이 26장은 누가 기록할까요? 예레미야가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결론을 짓나요? 그냥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나를 살려줬다라고 끝내면 될 것을, 누구 사건을 얘기해요? 몇 년 전에, 아니 어쩌면 작년이었을지도 몰라요. 1년 전이었을지도 몰라요. 같은 여호야김 왕 때 있었던 일이니까요. 자신의 동역자로서 자신과 함께 일했던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자신과 똑같은 말을 왕과 백성들 앞에 했다가 죽음당했던 그 사건을 앞에 기록하고 자기는 살아났다는 사건을 한 줄로 줄여서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사건의 전부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서사의 결말을 지으면서 나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살아났다라는 사실만 기록하면 될 것을 왜 마지막에 작년에 죽었을지도 모를 우리아의 이야기를 끌고 와서 우리아는 죽었지만 나는 살았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의도가 있겠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소개해 준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자가 말하려는 의도, 이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죠. 내 마음에 맞는 말이 아니라 저자가 말하려는 의도를 우리는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런 본문을 가지고 무서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어쩌면은 그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선지자들, 제사장들, 우리야를 죽였던 왕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들 마음에 안 맞으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이거나 또는 죽이려고 해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면 괜찮은데 성경을 들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나쁜 짓을 해도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보지만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이 일들을 보면 이 세상은 참 무서워요. 그래서 무서운 세상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무서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두 사건을 비교해 주잖아요. 자기 사건과 좀 전에 있었던 우리야 사건 비교해 보여주잖아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 그죠? 굳이 우리야의 사건 여기 기록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넣어놨어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그러면 이런 무서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결론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거하려는 무서운 세상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나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선지자들은 모두 한솥밥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누구가 차려주신 밥을 먹어요?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을 먹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차려주신 한솥밥을 먹고 살아가는데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 해요. 마치 뭐와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아빠 엄마가 차려준 밥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데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려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한 형제인데 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누가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어디에 서라고 했나요? 26장 전반부로 돌아갈까요? 어디에 서서?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성전 지성소에 서서라고 말하지 않고 성전 뜰에 서서. 여기 뜰은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뜰에 서라.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들려주려는 하나님의 신탁을 선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말 그들에게 전하렴 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전할 때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내가 한 말 그대로 전해라. 보고 네가 골라서 전하지 말고 내가 말해주는 그대로 전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예레미야를 제거하려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어디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보다 안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신다는 사람들이죠. 이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나 또는 예레미야를 제거하려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백성들을 위하는 일을 해요. 백성들이 살 방도를 제시해줘요. 백성들을 죽음의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이끄는 사람들이라고요. 아니, 이끌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나요? 죽이려 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겨 생명을 얻는 그 생명의 길로 이끌어야 하는데 생명의 길로 이끌려고 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8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하나도 감하지 않고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쳤을 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예레미야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그냥 죽어야 하리라도 아니에요.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그런데 이들은요, 스스로 자기들 손에 피를 묻힐 생각은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하려고 하나요? 재판정을 열고 그 재판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예레미야를 제거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소문을 내요. 누구 귀에 들어가도록? 고관들의 귀에 들어가도록. 왕을 포함하여 고관들의 귀에 들어가도록 소문을 내요. 아니나 다를까 드디어 고관들이 재판정을 열었습니다.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재판정을 열고 재판관들의 눈과 귀를 막아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에 대하여 뭐라고 고소했나요? 이 성에 관하여 너희 귀로 듣는 것처럼 실로같이 흔적조차 없어지고 모든 민족들이 세상 모든 민족들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 너희들이 듣는 바와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성에 대하여 그런 예언을 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죽어 마땅하다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왕과 고관들은 참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했어요. 어디에서 할 수 있죠? 예레미야가 기록한 결말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26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작년일지도 모르고 재작년일지도 몰라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같은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통치하는데 그 11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 이 사건이 여호야김이 즉위하고 3년 만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여호야김 즉위 2년 만에 있었던 일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아가 20절에 우리아라 하는 사람이 이 성과 이 땅에 대하여 예언했다.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경고했다. 누구와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아를 죽이려 해요. 그러자 우리아는 어떻게 해요? 무섭잖아요. 죽이려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살려고.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했어요? 14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해라. 죽일 테면 죽여라. 근데 우리아는 그렇게 못해요.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하시니 전하기는 했는데 전해놓고 나니까 무섭잖아요. 죽이려 하니까. 살려고 도망가요. 여러분, 우리아의 심정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세요? 하나님이 사람인데 죽음을 무서워하면 되겠느냐고.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봐요. 저는 예레미야가 비정상이라고. 어떤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왜 그렇게 못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요. 제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나요? 저 같아도 살고 싶어서 도망갈 것 같아. 하나님이 말씀하라 하시니 안 할 수는 없고 해놓고 나니까 죽이려 한다. 무서워서 도망갈 것 같아. 좀 더 살고 싶잖아요. 어쩌면 그 선지자에게는 아내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가족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조금 더 살아야 되잖아요. 도망갔어요. 22절. 왕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애굽으로 보냈어요. 도망간 애굽으로 추적단을 보낸 거예요. 사람들이 추적단에 가서 이 우리아를 그 애굽에서 김씨 아저씨를 찾아가지고, 우씨 아저씨를 찾아가지고 데려왔어요. 왕이 어떻게 해요? 칼로 그를 죽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선지자들의 무덤에 묻은 것이 아니라 평민들의 묘지에 던져지게 했다. 결론적으로 그 당시 왕과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하여 왕을 세웠고, 백성들을 위하여 선지자들을 세웠고,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백성들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목사의 마음에는 성도들만 있어야 되는데 목사의 마음에 성도들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거짓된 말씀을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라 그래요. 거짓이라는 말을 써요. 거짓이라는 명사가 히브리어로 셰케르라고 하는데요, 기만하다, 속이다, 사기친다, 그릇되었다, 불이다, 불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을 말하여 거짓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 모두를 가리켜 거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셰케르라는 명사, 거짓이라는 명사를 독립적으로 쓰진 않아요. 꼭 뒤에 무슨 명사가 하나 붙어요. 거짓된 행동, 거짓된 말, 거짓된 예언, 뒤에 뭐 명사가 하나 붙어서 그것의 성격을 구분해줘요.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느냐 반대가 되느냐, 그것을 판단해 줄 때 이 거짓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거짓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 참 많이 사용되었어요. 많이 사용되었는데 주로 어디에서 많이 사용되었어요? 이름이 나왔어요. 이주아라고. 이성균 형제 최은혜 자매 부부 아기 이름이 이주아래요. 주아. 왜 주아인지는 제가 여쭤보지는 못했고 일단 이름만 알았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제 분명히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아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에 따라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특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균 형제와 은혜자매 부부에게 허락하여 이름을 얻게 하신 주와 어린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